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7대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퍼라고 하지요. 유대인들에게는 1년 중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1일 금식을 하며 오늘 대속죄일 행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기다렸던 날입니다. 그 행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대제사장이 백성들 전체의 1년 동안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오늘 지성소,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사함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죄를 사함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 됩니다. 죄를 사함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은 예수님의 초림하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재림하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죄일 날 오셨고 또 대속죄일 날 오시게 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가요, 초림이 12월 24일이 아니고요, 이때쯤이에요. 목자들이 밤을 새며 양을 지켰다 그랬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래서 힘든 덥은 이렇게 추운 때가 아니고 이런 가을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때도 이 대속죄로 오시니까 2013년, 오늘 아직 많이 남았지만, 시간이 남았긴 했지만, 올해도 2023년에도 예수님의 재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대속죄일, 어느 해인가의 대속죄일에 재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세상 노래 중에서도요, 이 가을이 이렇게 사랑을 기다리는 계절로 이렇게 많이 나타냅니다. 또 외로움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기다린다거나 외로움의 이 계절, 이 가을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짝인 예수를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그 영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한 것이죠. 여러분, 이 대속죄, 오늘 이 대속죄 욤키퍼는요, 사실 10일 전, 바로 유대인의 신년인 로시 하슈나라고 하는 9월 15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신년절 또는 나팔절이라고도 해요. 그 나팔절부터 지금 계속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년절, 나팔절부터 오늘까지가 열흘이거든요. 열흘 동안에 뭘 하냐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년을 회개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신년을 회개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부터 10일 동안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회개하고 1월 1일을 이렇게 맞을 예정입니다. 참된 회개만이 진짜 내 삶의 새해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멘이죠. 자, 10일 동안을 회개했고요. 이제 오늘이 열흘째, 열흘 마지막 날을 대자를 붙였죠. 대속죄일이다. 근데 여러분, 10일 이렇게 열 생각하니까 여러분 무슨 날이 생각나세요? 열흘 동안 회개했다. 마가다락방이 생각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사건이나 오늘 대속죄일의 사건이나 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 1년을 놓고 한 7대 절기를 보면 맨 처음이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 이렇게 되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부활절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거. 우리 달력 뒷면에 보면은 7절에 써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근데 가을절긴 오늘 그러니까 나팔절, 오늘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올 초막절은요, 자기 십자가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어렵지요? 자, 어쨌든 맨 끝절기가 이제 대속죄일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이 대속죄일 지나고 나서는 이제 초막절 오는데요. 초막절은 바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마가 다락방까지가 역사적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역사적으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그냥 똑같이 또 개인적으로도 지나가죠.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대속죄일이다. 속죄의 끝, 피크입니다. 열흘째에. 자, 그래서 속죄와 관련하여서, 회개와 관련하여서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누가복음 15장인데요. 누가복음 이 15장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많이 설교되고 있는 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설교되었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이 내용도 알고 계시고 또 설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개의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우리 읽은 대로 세 개의 찾는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는 한 목자가 바로 99마리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한 마리 양을 막 산과 물을 건너서 찾아다니는 이야기, 찾는 이야기입니다. 한 목자의 찾는 이야기.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동전 하나를 막 찾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이야기. 이렇게 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자,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맨 첫 번째에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가 이제 첫 메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누가복음 15장에 1절, 2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맨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더라 하더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과는 지금 어울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지금 어울리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울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 영적인 전이가 있으니까, 또 귀신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말하는 왜 예수님은 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지 못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선민의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죄의 깊이를 보여주는 바로메타입니다. 측정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민의식이 뭐죠?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런 거. 더 쉽게는 왕자병, 공주병입니다, 여러분. 저부터 많이 걸리죠? 인종차별, 남녀차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메타, 측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민의식이 있어, 왕자병이 있어, 공주병이 있어,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속에 죄가 많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구나. 이거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얘기를 한번 이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 비유를 보는데 이 비유를 이제 보서 우리 PPT 잠깐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거 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목자가 양을 찾았어요. 그래서 어깨에다가 이렇게 둘러매고 오는 그림. 여기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거. 여기는 동전 하나 잊어버렸다가 찾은 새 잃어버렸던 얘기.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잃어버림을 당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제목 좀 읽어보세요. 시작. 잃어버림을 당한 것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만 보면 동전을 잊어버렸고 양을 잊어버렸고 아들을 잊어버렸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무엇을 하나님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기에 왜 이렇게
선민 의식이 있는 이 모습을 그려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거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하면요, 우리가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들을 찾는 건 이해가 돼요. 또 양 한 마리를 찾아드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동전을 찾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여자, 요즘 여자지요. 요즘 여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자가 약혼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동전을 10개를 받는다고 해요. 그랬다가 이것으로 엮어서 이렇게 헤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장신구를 만들어서 결혼식 때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식의 징표. 그러니까 이 동전은 신랑 예정자, 약혼자한테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거 하나를 잊어버리면은 10개 동전이 다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열심히 찾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때의 이 여자의 결혼은요, 지금의 우리 결혼하고는 또 다릅니다. 당시 여자는 숫자로도 안 쳐주는 시대였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만 그 존재의 위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은 인생이 걸린 거예요. 자, 내 인생 전체를 걸고 저 동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그 잃어버리는 양을 찾는 것이 마치 저렇게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결혼을 못할 수 있으니까 찾던가 아니면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집 나간 아들을 찾던가 그럴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양을 찾으러 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렇게 동전을 찾고 아들을 찾고 그리고 양을 찾고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렇게 읽어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 때 주일학교에 이걸 얘기했을 때요, 아이들이 질문해서 진땀을 뺐습니다. 뭐냐면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목자가 가면 99마리 양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99에 속했다고 생각하는지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면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저것이 잃어버린 것이 동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전을 찾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동전을 끼면 다른 동전으로, 동전이니까 어디서도 동전으로 끄면 그 뒤에서 보니까 찾은 다음에 잔치를 했다고 하더군요. 잔치하는 것보다 돈이 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동전이니까, 돈이니까 돈이 덜 들었을 텐데 왜 굳이 동전을 찾고 잔치했다고 성경에 써 있을까? 또 세 번째를 보니까 아들, 둘째 아들이 정말 탕자라고 하잖아요. 돌아왔는데 왜 그 집의 인장, 집안을 계승하는 표예요. 인장 도장을 큰아들한테 안 주고 이 돌아온 탕자한테 주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 새 본보기마다 다 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상한 것은 새 찾는 이야기가요, 전부 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5장 7절에도 보면은요, 자, 양을 찾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갑자기 회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을 때도요, 15장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것도 또 회개가 나와요. 또 그 세 번째 얘기에서는요, 아들이 어떻게 하고 돌아오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잃어버렸던 것을. 자, 잃어버린 것을 죽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상하죠? 또 끝에 가서 보면은 전부 다 잔치를 하고 기뻐를 해요. 이게 잔치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잘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눠봐야 되겠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타난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잔치한다는 단어.
하나님께서 아주 매우 기뻐한다는 단어,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맨 처음에 그냥 처음에 이거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그게 동전, 양 한 마리, 아들 이렇게만 보는데 이것이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이제 돌아갑니다. 성경의 맨 처음이자 모든 것의 이 성경의 기본이 되는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셨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야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영이 죽었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면요, 사람의 영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속사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잊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속사람이 있는 줄도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서도 맨날 그러니까 교회에서 속사람 하니까 속사람인가 보다 하지만 나에게 정말 속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속사람이 나고 하나님은 이것을 걷어가는 것인데, 이 속사람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이 죽은 영을 가리켜서 속사람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속사람을 잊어버린 것, 영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자, 선악과를 먹은 것, 이것을 원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그러니까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속사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뭐냐면 회개하는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한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100이라고 하는 것, 총합하면 100이잖아요. 100인데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는 것이죠. 100은요, 온전이에요. 온전인데 99는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하나가 부족해서도요, 온전히 못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비유가 뭐냐면 바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에 이르려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요. 이 한 가지예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데 이 한 가지의 특징은 그 99개를 다 놔야 얻는 게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자,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가 나왔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지금 재물을 놓으라고 그랬더니 못 놓고 돌아갔습니다. 자, 이 99 그리고 하나, 그래서 99는 바로 온전에까지 이르지 못한 바로 그 상태예요. 그렇지만 이 99와 100은요, 하나 차이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아니냐, 새 예루살렘 성 밖이냐의 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가 99하고 맞먹어요. 이 마지막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가 돼야 바로 우리가 찾아지는 거예요. 찾아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99마리 양을 이렇게 놔두고 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요, 사람이 온 찬화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건 이해가 되죠? 다 얻어놓고 죽었어. 그러면은 자기가 해놓은 것이 소용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본인 중에 소용없는 것처럼 똑같은 것입니다. 속사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해놓으면은 바로 모든 것을 얻어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잃어버린 이것이 찾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이 99마리의 양, 이 99마리의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율법을 나타내기도 해요. 모든 율법을 나타내기도 이제 하고요. 이 또 99마리의 이 양, 또 이 99명의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뒤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명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사람은 그 바깥에 있는 성 바깥에는 99명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성 바깥에 있는 99명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이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것 없고 의인이지요. 칭이 되잖아요, 충분히.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의인이고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다면은요, 여러분 지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앞으로 가는 그 하나를 채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드디어 찾았잖아요. 이 목자가 찾았습니다.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어떻게 했냐면은 5절에 가서 보니까 찾아낸 즉 너무너무 즐거워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다가 맸다. 우리 아까 사전 이렇게 그림에서 봤잖아요. 어깨에다가 그 양을 메고 오잖아요. 자, 여러분 어깨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이세요? 성경에서 제가 5구절만 뽑았습니다. 한번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뭐하라고? 어깨에 매라. 돌을 어깨에 매라고 했습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 3절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가느라. 어깨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어요? 정사를 메었는데 어깨에다가 메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사야 22장도 봅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하면 어깨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어깨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짐이 실리는 곳이 어깨예요. 모든 수고와 짐이 실리는 곳이 어깨, 짐을 메는 곳, 우리의 어깨, 인생의 어깨는요 다 멍에라는 것이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고난 짐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짐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지은 멍에, 이 멍에는 어깨에다가 지는 거죠. 예수님의 어깨에 진 멍에, 이제 그것이 이제 너에게도 쉼을 주는데 바로 내게 오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은 다 멍에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어깨에 지는 것을 멍에라고 하는데 수고와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들을 예수님이 지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찾아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목자의 어깨에 올려졌죠. 마치 아들이 아빠의 목마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에다가 우리가 조그만 아이들을 태우지 않습니까? 태우면 이게 이 아들이 힘이 듭니까? 안 힘드니까? 힘이 안 들고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에 올라가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찾아지면 나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찾아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아까 뭐를 잊어버렸다 그랬죠? 나의 속사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찾아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 내가 예수님의
목마를 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저 목자가 목에다가 메고 얽혀매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지는 꼴이 되는, 그 어미의 멍에 속에 아기 소가 같이 들어가서 멍에를 지는 꼴이 되어서 인생의 수고와 짐이 바로 예수님한테 다 넘어가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 명, 한 마리 양의 그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약혼한 여자가 한 그 드라크마를 찾는 거, 또 장자권인 이런 인장 반지를 바로 이 둘째 아들에게 주는 거, 다 이런 것들.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하는 것이 이게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사람이 온전에 이른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본능적으로 싫지요. 자,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나는 의인이다 를 복창시키기도 하고, 또 회개 소리가 조금 들려오면은 자유함이 없어진다느니, 회개 소리 너무 들으면 우울증에 걸린다느니,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다 일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법적으로는 의인인 동시에 바로 내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자, 성경은요, 회개에서 구원이 시작하여서 회개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전 뜰 신앙 때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성전 뜰 신앙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온전에 이르는 데까지 가야 되고, 온전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끝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이 회개가, 그래서 새 비유에 잃어버린 것에서 다 회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 신앙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의 양식 가운데서 젖이 있고 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밥의 양식을 먹는 것이죠. 밥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젖의 양식은 먹기가 쉽지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편해, 나한테 듣기가 좋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에 이르게 되고, 가능한 한 빨리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로 발견되어져서 온전에 이르게 될 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모든 죄와 저주가 끊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어디까지가 죄냐? 뭐가 죄인데 죄의 끝은 뭐냐? 죄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은 것까지가 죄입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 되려고 만드셨어요. 하나 된 것이 나누어지는 것, 나누어져 있는 것, 죄가 들어와서 이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것까지가 바로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어. 예수님의 신부가 아직 되지 못했지만 이거 자체가 아직 죄가 다 덮여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두셔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인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아담에게요, 바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 이 모습이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 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죄가 끼어들어가지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나눠진 거예요. 쐐기예요. 나눠진 거. 이것이까지가 하나가 됐을 때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에덴도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자, 그러면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나의 속사람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잊어버린 나의 속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잃어버린 속사람을 찾으실 때 바로 아까 여기 이야기한 맨 첫 번째 그 양의 예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내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은 이걸 찾아다니는 것에도 우리도 여기에 힘을 합하라는 것이죠. 마치 자기의 인생 시집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걸린 사람처럼, 인생이 걸린 사람처럼, 또 자기의 아이가 잃어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기에 힘을 합하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럼 뭐를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알았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나님도 이걸 찾으시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조하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하는 것이요, 맨 처음에 아주 창세기 2장에서부터 이걸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와를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깊은 잠에 자였을 때 옆에 갈비뼈를 보내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 처음에 아담이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은 잠이 들게 하셔서 갈비뼈에서 바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요. 깊은 잠이 들었다. 성경에서 잠이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이 물과 피가 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여기서 신부,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여기서 탄생되잖아요. 자,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 만든 거하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와서 교회가 탄생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번에는 누구죠? 우리예요. 우리가 또 깊은 잠이 들어서 옆구리를 통하여서 바로 이제 다시 우리 속에는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자, 아담이 죽고 깨어났을 때 뭐 대수술을 하신 것이죠. 아담이 깊은 잠을 들게 하고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만들어놨어요. 하와를 만들어놨으니까 아담이 죽고 깨어나서 보니까 하와가 서 있었을 때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속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나의 속사람은, 내 속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면 이 속사람은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 내 속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환경도 회복되고 나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상태. 그래서 이 하와는 자기의 속사람을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통해야 되냐면은 우리는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가 하나님 앞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나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야, 전체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셨고 예수를 죽이셨고 세 번째가 나를 죽이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또 깊은 잠에 드는 게 뭡니까? 이게 자기 십자가로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이셨고요. 그건 예수 십자가예요. 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로 똑같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 십자가가 있어서 우리는 이 예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지만 예수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됨으로 인하여서 전체가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미소의 멍에 속에 들어가는 아기소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나오잖아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를 원하네. 십자가 그늘 밑에 쉰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내 십자가를 친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사과나무 아래서 깨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과나무라는 게 십자가거든요.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밑에서 너를 깨웠다라고 하는 거가 그 예수 십자가 밑에서 완전히 속사람이 다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지금 누구하고 하나 되죠?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하나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지? 그러면 그 과정이 바로 구약의 바로 이 전체 엑소더스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보니까 출애굽을 하는 거야. 출애굽.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건 여러분 어렵지 않아. 그거는요, 우리 다 성령 받는 거 문지방에, 바깥 문지방에 피를 바르니까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 집안의 사람 다 혜택 받는 것처럼 엑소더스 자체,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소더스를 한 다음에는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세게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를 기념한 날을 기념하여서 유월절을 세는데, 여러분 유월절 셀 때마다 꼭 먹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영이 지켜야 될 규례고, 이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를 꼭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세 가지를 뭐를 먹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유월절 새길 때마다 세 가지는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쓴나물을 먹어야 되고, 무교병을 먹어야 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 요 세 가지를 꼭 먹는 것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신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고기는 뭡니까? 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으면 안 되고 양고기라고 했으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중심에 놓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우리 먹는 것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고 귀로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이 뭡니까? 쓴나물, 고난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디까지를 내려가느냐? 죽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담도 깊은 잠에 들었고, 예수님도 깊은 잠에 드셨고, 그것이 깊은 잠이 죽음. 우리도 이것이 깊은 잠, 죽기까지, 죽을 것 같은 고통, 나의 겉사람에 다 손을 놓을 때까지야. 정말로 천부여 의주 다 놓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나물이 고난인데, 이 고난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양고기와 쓴나물, 내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었어. 하여튼 이 양고기와 쓴나물에 합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뭐예요? 회개인 것이에요,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을 앓는 떡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도 고난이 내면과 환경에 안 돼서 다가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고난을 반드시 믿음의 디딤돌로 삼으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쓴나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쓴나물을 먹고, 그럼 양고기와 쓴나물을 먹고는 뭐가 나와야 돼요? 무교병이 나와야 된다고.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차는 거예요. 가득 차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장성한 자가 이제 되는 것인데, 장성한 자가 되면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2장 24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이런 말씀을 아담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것도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담을 성경에 보면 처음 만든 사람같이 했는데 무슨 부모를 떠나가 있냐고, 부모.
이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떠나서도 살 수 있는 사람, 장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해서 무교봉을 내가 내놨어. 이것에도 단계가 있고 쌓여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회개가 한두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회개가 쌓여져야 된다. 이것이 네가 부모를 떠날 만큼 되었을 때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저제 양식이 아니고요. 바로 밥의 양식이에요. 이제 밥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불끈불끈 크지, 계속적으로 저제 양식만 먹고 있으면 여러분 아주 완전하게 이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여러분이 리퀴드만 먹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클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봉을 먹는 이 6월절의 규례가 이게 핵심이고, 이것이 신약의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은요,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고 이 셋이 또 다 하나다. 그것도 아리송하죠. 물과 피와 성령이 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물, 피, 성령, 예수 피가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예수 피가 필요해.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예수 이름이 필요해. 우리가 필요한 데는 성령이 필요해. 우리가 성장하는 데는 말씀, 다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가 필요해. 또는 말씀. 우리는 제일 쉽게는 말씀이 필요해가 제일 와닿지 않아요? 생기가 필요해. 똑같은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다 하나다. 다 이것이 예수를 증거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린 속사람이 찾아져야 된다. 여기에 너희들이 협조해라 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협조라는 것이죠.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 잊어버린 것처럼 내 인생 다 본 것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가을 바로 이 추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추수는요, 이 알곡을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신부를 구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 외에 주님의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농부가 이 추수된 알곡을 다 걷는 것이지, 안 익은 포도, 안 익은 호박 이런 거 갖다가 뭐 하겠어요, 여러분. 지옥불에는 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알곡이라는 것. 추수는 알곡을 향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맨 처음에 오늘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러분 이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라도 그래도 많이 올라가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믿음의 정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15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얘기했습니까? 너희들이 저 죄인과 창기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지? 선민의식이 있잖아 지금요. 그 선민의식이 뭐야? 아직 너희들이 덜 됐다는 표시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훌륭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이만하면 됐다 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선민의식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더 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바로메타가 선민의식이에요. 왕자병, 공주병이 바로 선민의식이고요. 이것이 클수록 아주 영적으로는 어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것은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여러분? 이건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동전 잊어버렸어요? 아들 잊어버렸어요? 양 잊어버렸어요? 속사람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사람. 자, 이 속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찾아내지요? 이 속사람을 어떻게 찾아내? 찾아내는 게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이 깨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찾아내는 것은 바로 6월절 양식을 꼭 가져가면 됩니다. 성령 받고, 우선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성령 받고, 그 다음에는 세 가지의 6월절의 양식,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말씀, 어린 양의 고기 또는 생기, 성령, 예수 이름,
보혈, 예수빛 다 똑같은 것이에요. 어린 양의 고기. 그 다음에는 쓴나물은 고난이야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인다기보단 이 고난을 믿음으로 내 영혼에 유익하게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못 견디면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쓴나물 잊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뭐를 해요?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무교경, 회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맨 끝은 회개. 그래서 이 세 비유가 다 세 번 똑같이 바로 회개할 것이 없는, 바로 이렇게 해서 회개한다라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끝이 잔치로 끝난다는 것이 혼인잔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말씀 참고하시면서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여러분.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은요 나의 환경이에요. 이것을요 잘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이 구원 역사는요 나하고 동역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 역사 나하고 동역하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돼야 내가 내 이웃을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야기는 뭐든 99가지 오케이, 회개할 것 없는 하늘에 있는 의인,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속사람, 그 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여.